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희망과 생명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섭리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한겨울의 자연처럼 죽음과 흉년이라는 아주 절망적이고 어두운 현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치 희망과 새봄을 가져오듯 룻기서의 메시지는 후반기로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갈수록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고 갈수록 생명의 탄생과 위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핵심 주제는 희망과 생명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새봄과도 비슷합니다.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이며 현실 극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다시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림같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선명하게 대전환의 역사를 은혜로 베푸십니다. 자, 어떤 은혜를 통하여 전환시키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싹이 돋아나듯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만남을 가진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룻이나 나오미가 아닙니다. 룻기서 2장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룻기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아스는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고엘입니다. 다윗의 예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역할이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근원되는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룻기서의 특징은 어떤 가르침에 대한 진술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많이 수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현장이 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밀떡 만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들레헴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룻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룻에게 소중한 만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희망의 땅, 안식의 땅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이와 같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베들레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특징은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모압과 같이 메마른 곳이라면 그 왜 모압이 메마른 곳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곳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화가 단절된 모압 같은 곳을 대화가 소통하는 베들레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현장은 새로운 기회와 소중한 만남의 은혜를 산출하는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룻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식량이 떨어진 가게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찮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룻은 실망하지 않고 밭에 나갑니다. 추수 때 흩어진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소의 모습, 그것은 성실성입니다. 룻은 하나님에게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람에게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에 동족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울 수 있는 이삭의 양이 기껏해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지주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족이 아닌 이방 여인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지주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지금 룻에게 이삭 줍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즉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이 맞아떨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연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섭리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은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실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연입니다. 그 우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력자를 만나는 은혜였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만남은
성실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유력자란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입니다. 깁보르란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일은 재물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만났던 이 보아스는, 우연히 만났던 그 보아스는 재물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유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력자임을 믿습니다. 기회는 어느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녀의 이런 성실함과 근면성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장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희망과 생명입니다. 즉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은혜가 바로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밀떡 만드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성실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만나는 은혜입니다. 금년 2021년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구세군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